한 교인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 수리 중이라는 편말을 보았습니다. 왜 지옥이 수리 중이냐 물으니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찜질방 불가마에서 뜨거운 것에 잘 견디어서 지옥 불가마에 와서도 혹시 아이고 시원하다 할까봐 온도를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도 수리 중이었습니다. 왜 천국이 수리 중이냐 물으니 이것도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본 얼굴을 몰라볼까봐 그 얼굴을 알 수 있는 자동 얼굴 식별 시스템 장치를 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이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약간 다른 표현으로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 하셨습니다. 겨자씨 실제 크기는요 1mm 정도입니다. 얼굴에 작은 점 정도, 눈곱만큼의 크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일컬을 때 겨자씨를 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할 때 겨자씨 믿음이라 했습니다. 씨 뿌린 자가 겨자씨 한 움큼을 뿌린 것이 아니라 한 알을 뿌렸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런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1m, 2m 나무가 되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2.5m, 3m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하여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밀가루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처음은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큰 나무, 다 성장한 나무를 뿌리쳐 옮겨 심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선택하시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셔서 큰 나무로 많은 열매로 큰 결과로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택하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00명은요 아무것도 숫자도 아닙니다. 제로수입니다. 그 작은 수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대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수는 럭키 세븐이 아니라 작은 수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비천한 목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은 전부 가난한 서민 출신이었고 사역하신 장소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라 밖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양성하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힘도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에서 12제자로 120명으로 5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10,000명 100,000명,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게 되고요,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세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한 개인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것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결과와 열매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겨자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겨자씨처럼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믿음도 작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겨자씨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겨자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라게 되고 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10살 된 소년이 1페니와 함께, 영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1페니인데 1페니와 함께 성경책을 꼭 인도로 보내주세요. 자기 소원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성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긴 목사님은 돈을 보태어서 성경을 구입한 뒤에 아이의 소원대로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떠나 한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책 맨 앞장에 20년 전 헌금한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의 작은 소원이 발단되어 작은 1페니가 시작이 되어서 성경책을 인도에 보내게 되었고 한 권의 성경책이 한 마을을 전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행동과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태워지면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어딘가에 심어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어딘가에 들어가면 주변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이다, 작은 순종이다, 작은 섬김이다, 작은 선행이다, 작은 행동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작은 믿음을 통해서 작은 행동과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 뒤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씨 뿌린 자가 겨자씨 하나를 뿌렸고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심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 나무가 되었는지,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어떻게 견디었는지, 가라지가 옆에서 어떤 괴로움을 주었는지, 나무로 자랄 때까지 날씨와 온도와 가뭄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과 희생이 없었다면 나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열매는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야지,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또 희생의 종교라 그럽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희생하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의 종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큰 업적, 그 뒤에는요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태장과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이런 바울의 희생과 고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세상을 바꾸시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접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보다 작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6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 어른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 충성,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년 뒤 우리 교회,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봅니다. 분명 그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우리의 헌신, 지금의 우리의 순종,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순종과 작은 헌신과 희생과 작은 기도와 작은 사랑,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이 보태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태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결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탠 톨로 목사님의 행운의 절반 친구라는 책에 보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주름살에 숨어 있는 땀과 눈물의 흔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의 얼굴에는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지금 웃고 있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온 고통은 처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이 꿈을 이루어서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남모를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지금은 편안해 보이고 웃는 얼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흘린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또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결과 뒤에는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결과가 나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라면서 한 번씩 다리를 붙잡고 아프다고 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뼈는 왕성하게 자라는데 근육과 인대가 그만큼 자라지 못하면 근육통, 성장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성장통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장통을 겪고 나면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뒤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눈물과 고통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적시게 하는 길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서는 꽁충 뛰어 물을 건너거나 아슬아슬하게 가장자리로 붙어 지나갔다. 제기랄, 무슨 길이 이래? 이놈의 동네는 사람도 없나? 이런 길을 왜 고치지도 않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평하였다. 그러나 그 고인 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어떤 집의 대문 앞도 아니요 빈 터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길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나도 그 길을 지나다니며 속으로 불평하다가 하루는 사람들이 디디고 건너기 좋게 하려고 벽돌 한 장을 고인 물 가운데 놓았다. 그걸 딛고 건너니까 한결 쉽고 신발을 물에 적시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걸. 나는 왜 이 간단한 일을 이제 생각했을까?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내가 놓은 그 벽돌 한 장에 징검다리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벽돌 두 장을 더 갖다 놓아
마음 놓고 다니게 했다. 또 이틀이 지나니까 벽돌이 또 늘어났다. 그러다 요새는 누가 흙으로 그 구덩이를 메워서 아주 완전한 길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글입니다. 이런 벽돌 한 장이요, 나중에는 완전한 길로 만들어져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벽돌 한 장에 작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벽돌, 작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벽돌, 작은 기도와 헌신, 충성의 벽돌 한 장이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수고, 작은 희생, 작은 섬김 결코 작지 않고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서 좋은 결과로, 열매로 맺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은 소망과 기대를 갖추게 합니다. 씨 뿌린 자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심은 이유는요, 겨자씨 하나이지만 이것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심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들 중에 작은 겨자씨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변하고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 밀가루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풍성한 양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겨자씨를 보고 밀가루를 보면서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겨자씨만큼 정도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가시고요, 사명을 주시고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부활의 정인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겨자씨 정도의 아주 작은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요, 모두가 다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현실을 보면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다,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분명 보이는 것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현우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은 그렇지만 더 잘 될 것이야, 더 잘할 것이야, 더 좋아질 것이야. 그 부모는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본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분명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 부분적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이것이 전부야, 너 결말 끝났어,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좋아지고 변하고 성숙하게 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도록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희망,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없이 40일 살 수 있고 물 없이 일주일 살 수 있고 공기 없이 8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요 1초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소망 없이도 사람 잘 사는데 어떻게 소망 없이 살 수 있냐, 없다고 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가족 없는 사람, 일 없는 사람, 건강 없는 사람, 물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다.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소망이 없다면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역 재개발이 점점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주민들과 또 교인들이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가게들도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편의점도 이제 폐점이 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했는데 편의점도 문을 닫았고, 또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유일하게 동네에 있는 카페도요 이번 주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건축은 순조롭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이죠, 소망.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소망하고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일 것을 소망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보시든 교회 건축을 보시든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소망을, 기대를 현실화 시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그럽니다.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끝났다,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